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바댜 17,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바댜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여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바댜 17,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5, 16절에서 주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때에 그 만민의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에돔 역시도 에서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만국을 심판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스라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는 만국, 특히 에돔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주시는 17절과 18절에서는 에돔의 멸망을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야곱으로 대변되는 유다 백성은 불이 되고 또 요셉으로 대변되는 북쪽 이스라엘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로 상징되는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 위에 붙어서 지푸라기 즉 에서 에돔을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건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피할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피할 자라고 하는 것은 도망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14절에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들을 막아가지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을 에돔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에 피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람이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14절에서 에돔이 유다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막고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의 원수에게 넘겨주는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큰 재앙으로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자가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피할 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백성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할 자, 남은 자를 시온산에 남겨두셔서 그 산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피할 자들의 역할은 시온산을, 그 산을 거룩할 것이요 그 산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에돔이 예루살렘 시온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잔을 마시고 그 보물을 탈취해 가면서 그 시온을 더럽혔어요. 그 더럽혔던 하나님의 도성 시온을 하나님께서
피할 자, 남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시온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야곱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가운데에서도 피할 자를 남겨두셨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산 시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유다 가운데 피할 자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1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시온산에 피할 자, 구원받은 자를 남겨두셨던 것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산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사야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즉 이사야 52장 1절에서 이사야가 노래하는 것처럼 이제 직전까지 이 에돔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만국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그 도성을 더럽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부정한 자가 그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피할 자, 남은 자의 역할은 더럽혀진 시온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산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피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다시 회복되고 부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는 피할 자들의 자기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패러다임이고, 특별히 예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기업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기업을 상속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만국이 예루살렘, 유다를 침략해서 그 땅들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업들이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피할 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시온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심판하여 암몬이 멸망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것을 상속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왜 하나님께서 피할 자를 남겨두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산 시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야곱 족속은
다시 자기의 기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도 주를 위한 헌신을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자를 남겨두셔서 그 산 시온산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야곱 족속은 다시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겪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살만하고 또 내가 구원받을 만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피할 자를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할 때 나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남은 자 피할 자들을 남겨두셨는가? 시온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시온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야곱 족속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상속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회복되어진 야곱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도왔던 에돔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그들이 괴롭힌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 없어집니다. 그렇게 재앙을 당했던 야곱 족속, 요셉 족속들, 야곱 족속은 유다 지파를 대변하는 것, 그리고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대변하는, 즉 우리가 흔히 요셉은 북이스라엘, 야곱은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불과 불꽃이 되어서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고 그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에 붙어서 불살라 버릴 것이고 에서에 있는 에돔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주시는 17, 18절에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과 에돔 사이의 차이는 에돔은 그들에게 남은 자가 없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나 이스라엘에게는 피할 자가 있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차이가 있다. 똑같이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임하시는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 애쉬, 불꽃, 레하바, 그리고 지푸라기, 카시, 이것은 전부 다 은유적 표현이고 신학적으로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불이라고 하는 애쉬, 불꽃이라고 하는 레하바, 그리고 지푸라기라고 하는 카시들이 갖는 그런 뉘앙스 의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불로 태워버린다는 게 아니라 이 에서적속에 이것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악을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 불로 지푸라기를 태운다 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은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로를 지푸라기같이 태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사야 10장 17절에서 주전 701년 유다를 침략한 그 사내립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불과 불꽃이 되어서 그들을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7장 14절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불과 불꽃으로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푸라기는 가장 빨리 완전히 타는 소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푸라기가 다른 것들은 재라도 남는데 이 지푸라기는 재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에돔, 또 동족이 형제가 고난을 당할 때 방관만 하고 기뻐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던 그 에돔에 대해서,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어려움을 직면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자를 남겨두셔서 이 산을 다시 태우시고 야곱 족속은 다시 기업을 얻을 것이고,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서를 지푸라기같이 태워버려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끔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그 괴롭힘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던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한 에돔을 불살라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피할 자를 세워서 시온산을 거룩하게 하고 야곱 족속이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피할 자가 되라. 주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라. 즉 이것은 주께로 돌아와서 남은 자 피할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의 그 등불을 비춰주는 것은 피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산을 거룩하게 하고 또 자기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원수를 물리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또 다른 미션을 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절망 어둠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아무리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로 가서 주님의 은혜로 남은 자 피할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을 다시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17절과 18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망가는 사람을 에돔이 잡아서 그것을 원수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가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때 나는 다시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주께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피할 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리고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 오바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하지만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에 피할 자 남은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